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항상 은혜를 내려주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리고 실제로 삶의 환경의 문이 열려져서 답답했던 문제들, 꿈쩍도 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 6번째 말씀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시편 말씀이 또 한 편이 있는데 그게 시편 54편입니다. 이 54편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다윗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하나, 특별히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다윗 역시 정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보았죠. 다윗에게는 용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용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 보니 이 믿음이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줘서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비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쫓겨다니면서도 자기의 민족, 이 그릴라에 사는 성읍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다윗은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용기 있게 행동했고 열정적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 하나 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서 다윗이 기도한 것을 찾아냈을까 궁금해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꾸 궁금해하고 그래야지 성경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때 이 시편 54편을 연결해서 읽게 되었고, 이 시편 54편에서 저는 다윗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었어요. 보았어요. 얼마나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광야에서 다윗이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의 추격 때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유다 광야를 헤집고 다녔어요.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 다녔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농장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때 사울왕은 그 소식을 들었어도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다윗은 부하들이 반대하고 부하들이 또 반대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가서 올라가서 도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블레셋을 진멸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죠. 지난주 우리 살펴봤어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광야로 나오게 되죠. 부하들을 이끌고 십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십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숨어 지내는 거예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 처음에는 아둘람 동굴에서는 400명이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그일라 성읍에서 또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옴으로, 그들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총 600명이나 됐어요. 광야는 물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잠자리도 굉장히 척박해요. 양식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해오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게 지금 식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에게 단비 같은 축복의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아주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기브와 외곽의 뜰에서 같이 작별 인사를 하고 둘이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피난을 떠나게 되거든요. 헤어진 거죠. 그리고 난 이후 이제 처음으로 이 십광야에서 요나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에 노브로 갔다가 가드 땅으로 갔다가 유다 광야에 있다가 또 십광야까지, 이 그릴라로 갔다가 십광야까지 계속해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죠?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쉽게 찾아와요. 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그냥 왔대요. 식광야로.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나단은 다윗이 있는 곳을 너무 쉽게 찾아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주고받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왕이잖아요. 그러면 요나단 저놈이 다윗하고 친하니까,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친한 거? 사울이 알죠, 그죠? 틀림없이 알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 요나단이 아마 다윗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행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야, 요나단을 주시해서 어디 가면 꼭 따라 붙어라, 이렇게 얼마든지 미행을 따라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 그걸 어떻게 이제 그 미행이 실제로 따라 붙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그 미행들을 따돌리고 너무 쉽게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애언적인 말씀을 선포를 해주게 되는데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 중에 정말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크게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그래.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것이다.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을 다니다 보니 많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또 두려움에 눌려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만나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아버지의 손이 절대로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절대로 아버지의 군대가 너를 잡지 못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것이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다윗에게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요나단과의 만남은 짧은 만남이었고요. 요나단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첫 번째로 유다 지파 중에 10사람들의 밀고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23장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이 10광야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데 이 10광야에도 성읍이 있었어요.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이 10광야에 있는 성읍과 사울왕의 궁궐이 있는 기브아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사울왕이 머물고 있는 왕궁까지 찾아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윗이 있는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왕은 빨리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10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유다 지파의 보호받기 위해서 10광야로 들어와서 지금 숨어 있거든요. 유다 지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가서 물도 구해오고 양식도 구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10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믿었거든요. 그들이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지금 피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자기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멀리,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 왕궁이 있는 기브아까지 가가지고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했어도 다윗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잖아요. 광야로 돌아왔었잖아요. 그런데 10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해 버릴 때, 자신을 밀고해 버렸을 때 다윗은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4편에서 다윗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그랬어요. 낯선 자들. 여러분, 이 낯선 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낯선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10사람들을 얘기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다윗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일 아닙니까? 아주 모르는 사람처럼, 낯선 사람처럼 10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기는커녕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 특별히 10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더 무서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멀리 있는 김정은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뒤통수를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사울에게 밀고 한 이유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시편 54편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배신도 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늘 고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눈치만 봐요. 줄서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유리할까? 정치적으로 자꾸 계산하고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배신도 그냥 쉽게 합니다. 요즘 모 당에 전당대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심하대요. 너무 나가도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좀 가려줄 건 가리고 자기 당 유리하게 좀 해야 되는데 다 그냥 벌거숭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부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기를 밀고 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는 장소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광야로 보낸 것이죠. 사울은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격하고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그 사울왕의 그 특수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찾으려고 그렇게 유다 온 땅을 헤집고 다녔는데 다윗을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10사람들이 밀고를 해주니 얼마나 이제 됐다 하고 통쾌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사울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9절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광야 남쪽에 있는 식광야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 정확한 산 위치까지, 그리고 숲풀에 있는 요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한 위치를 사울왕에게 좌표를 찍어주는 것처럼 약도까지 정확하게 그려서 사울왕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10사람들이 자기들이 앞잡이가 되겠다고 충성을 맹세해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아멘. 왕은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사울왕에게 밀고 하고 사울왕에게 넘겨줄 줄 누가 꿈에나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울왕에게 이렇게 막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다윗을 잡아서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10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잖아요. 왕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10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다윗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10사람들은 사울을 긍휼히 여길 게 아니라 다윗을 긍휼히 여겨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이 잘 숨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지금 밀고를 했어요. 이건 저주받을 짓이죠. 사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울은 머리도 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사울이 이 10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 그러면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이 10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될까요? 10사람들이 축복을 받을까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지금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불순종해서. 그리고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다윗을 죽이려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한들 이 축복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효과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서지 않고 자기의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제된 생각만 하고 제된 길로만 가면서 성도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한들 그게 여러분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하여튼 사울은 이상해요. 사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다윗을 불쌍히 여겨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 입장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사람들이 밀고를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사무엘상 2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이런 축복은 아무 능력도 없고요. 오히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단 세력들을 추종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분들 많아요. 허경영도 완전히 교주가 됐더라고요. 거짓말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이 뭐 불로주를 만들어서 아이고 참 병 걸려 그거 먹다가 여러분 모르니까요. 이상한데 그렇게 안수 받으러 다니고 이상한데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축복에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귀신들만 더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울왕에게는 아주 신중한 책사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23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왕에게
책사가 있는데요, 아주 지혜로운 책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먼저 좀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전략 없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우르르 몰려갔다가는 다윗이 그걸 미리서 다 알고 아주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지 도망을 쳐가지고 또다시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을 체포하는 이 일은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윗을 체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섣부르게 막 다윗을 잡겠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정보들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이제 다윗을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만나버려요. 이 사울 왕의 책사가 정말 지혜로운 책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략을 제대로 짜서 다윗이 숨어있는 이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포위망을 짜서 다윗을 향해서 좁혀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전체 다 보면서 이제 다윗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 포위망을 좁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체포돼 가지고 그날 죽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온 광야에서 여러분 다윗이 숨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3장 24절로 25절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아멘. 여러분, 다윗의 첩자도 다윗에게 사울이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항무지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사울은 다윗이 움직이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CC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보고 사울에게 다 보고가 들어와요.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급하게 황무지 협곡으로 이제 내려가 몸을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사울이 다 입수했고 사울의 군대는 거침없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보고 지시 내리는 대로 지금 다윗이 이쪽으로 갔으니 이쪽으로 가라 하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이제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없이 다윗의 군대는 다 포위가 돼가지고 사울의 군대에게 완전히 그냥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돌발 변수가 생겨요.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제 코앞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코앞에.
그 포위망을 완전히 좁혀서 이제 다윗은 도간해진 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버려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좀 백성들 몇 명 죽든지 말든지 다윗을 죽이는 게 급선무다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포위를 계속 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려요. 사울의 왕조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병사가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침노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 왕은 분통이 터지는 거죠. 지금 코앞에서 다윗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블레셋 군대를 막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버린다니까요. 사울 왕조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잡는 것을 거의 다 잡아놓고 완전히 도간에 든 지를 만들어서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울이 군대를 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극적인 역사가 그냥 일어납니까? 우연히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우연히 일어납니까?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기도했어요. 누군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도 낫기도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었고,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 왕이 자기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끝장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시편 54편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처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이시니 갑자기 가만히 있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시편 54편 1절로 2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냥 묵상하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묵상으로 기도가 됩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절박하게, 저도 절박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부르짖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면 번물처럼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실력입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 응답 받는 거 실력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 잘 안 돼요. 매일마다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실력이에요. 할렐루야. 공부만 실력이 아니에요. 이 기도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에 여러분 맛을 들리고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뭐예요? 나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나를 변호하소서. 이 말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자기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개입해 주시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블레셋이 왜 쳐들어오냐고. 갑자기 블레셋이 뭐 심심해서 쳐들어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도 이 꾹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소리라도 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터져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터지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짐승 소리 같은 소리도 나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뜨거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고 기도가 안 나오니까 막 이런만 이렇게 부르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 깊은 기도가 되고요,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묵상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블레셋을 좀 보내시든지.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600명의 생명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지식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헷갈릴 때가 있어. 우리는 내 생각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식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전략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구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나한테 사울네 이놈 감히 네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빨리 군대 못 빼겠니? 그냥 확 우박으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워요. 같은 방법도 쓰지도 않아요. 홍해바다를 가를 때, 요단강을 가를 때 다르게 갈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는 실력입니다. 기도 응답은 실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은 실력이다. 네, 기도 응답은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사모 가끔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기도 안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방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는 기도는 가식이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간절함이 느껴져요. 절박하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 볼 때 거짓이 느껴집니까? 가식이 느껴집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진실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 날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부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대요.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라는 말은 조용히 묵상하듯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절박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자, 시편 54편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또 그 이단을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가 뜨겁지 않아요.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회원 떨어지니까. 거기 회원이에요. 거기 회원권 끊어 다니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 교주에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시켜요. 그런 데는. 여러분, 기도하면은 알게 되거든요. 분별하게 되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요, 북한에 봉수교회, 그게 이제 북한 사람들 그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이거 표시하려고, 세계에 표시하려고 그 알리려고 그런 교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어용 목사 세우고 어용 성가대 세우고 어용 신자들 다 앉혀놓고 찬송가 부르고 뭐 사람 외국인들 오면은 그 예배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찬송가 부르다가 정말 믿음이 생긴대요. 와, 그래가지고 걔네들 그 공산당들이 걔네들 하나하나 막 계속 감시하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러니까 기도 안 시켜요, 걔네들. 그래서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는요, 그 신천지도 안 가요. 그러다가 성령 불 받아버리면 회원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알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그랬잖아요. 4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니이다.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원수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6절에서 7절 시편 54편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낙헌제는 뭐냐면 기도 응답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때는 식광야에서 사울의 군대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면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낙헌제로 감사 예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막 뜨거워지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없다 보니 기도가 좀 하다가 불이 타오르는가 싶으면 팍 꺼져가지고 연기만 피우고 있어요. 기도해도 막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고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기도 훈련을, 이 광야를 거치면서 정말 이 기도 훈련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기도 잘 안 해요. 저도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도저히 참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하고 똑같은 기적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이게 여리고성만 여러분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식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블레셋 왕을 움직여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에게서 물러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축복도 주셔요. 축복, 여러분들의 인생에 싸울 것이 없도록 복도 내려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다윗이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므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너희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이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불치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